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여러 표현이 있는데 그 가운데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광야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세상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다,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과 비슷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모든 여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했습니다.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견딜 수가 없어서 항복하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후에 그 앞에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홍해를 마른 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그렇게 건너서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 믿으면 되는구나, 조금씩 믿음이 생겨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믿음의 훈련 도장이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출애굽, 광야, 가나안 땅 이르는 여정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그리고 광야, 가나안 땅 이르는 여정을 우리와 무관한 남의 나라 옛날 이야기 보듯 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정 속에 우리 인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은 것처럼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습니다. 물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다 하는 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것이 보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직 이 세상은 천국은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 이르는 것처럼 우리는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한 가지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송이 있는데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에서 살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러다가 요단강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살다가 예수님 믿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다가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이르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처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부터 가나안에 이르는 여정이 우리 인생과 상당히 같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광야, 가나안 땅 이르는 여정을 보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위치는 지금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광야, 가나안 땅 이르는 여정으로 볼 때 지금 우리의 위치는 애굽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는 겁니다. 이 광야에 있는 삶을 생각해 보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노예된 장소가 아니고 노예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자가 된 장소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위치가 아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간혹 예수님을 믿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죄의 노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 없이 때로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다가 어떤 경우에는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는 것은 더 이상 노예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자유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잘한 것도 없는데, 나는 예수님 잘 믿은 것도 없는데, 나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건 많은데, 죄도 많은데, 그러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서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선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문제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은 했지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노예의 근성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죄인된 욕심과 욕망이 그대로 있었고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 아주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불평, 불만,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출애굽한 겁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그들이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 더 이상 이대로 못 살겠다. 우리 힘을 모아서 출애굽하자.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투쟁하고 움직인 바가 전혀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려 바로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인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셔서 그 열린 길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된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 모든 과정 중에 그들이 기여한 건 없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길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과정 중에 우리의 착함이,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의로움이 조금도 영향을 끼친 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우리는 그 길로 움직였을 뿐인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허물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죄의 노예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자유인임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광야라고 하는 현장을 생각해 보시면 광야는 쉽지 않은 현장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했다고 사람들이 갑자기 달라진 것 아니고 여전히 죄인, 욕심, 욕망 가득한 그 사람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도 많았고 작은 일도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삶이 그리 쉽지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기도 하고 마실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전쟁도 있고 그런 일들이 광야에 많이 있었고 광야는 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이,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 하루아침에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건 아닙니다. 광야에 나왔지만 여전히 욕심과 욕망에 붙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욕심과 욕망이 있습니다. 작은 일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분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을 것 떨어지고 마실 물 떨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 탄핵되는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는 곳이 광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더 이상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곳은 아니지만, 그러나 살기는 쉽지 않은,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불쑥불쑥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과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과 문제를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이겨냈다고 하면 우리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지만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무너지지 않고 이겨냈는데, 그 이겨내는 방법이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이겨냈느냐? 이겨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고,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너지지 않고 약속된 하나님 땅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실 물이 떨어진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먹을 음식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전염병이 도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풀렸던 겁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참 다행입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 우리는 좀 생각합니다. 아픈 부위에 따라서 어느 병원을 가야 될까?
간혹은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어느 과를 찾아가야 될까?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헷갈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하나님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문제는 풀렸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 찾았다고 해서 갑자기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걷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옮겨주신 것 아니고 여전히 광야라는 현장에서 여전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움직여야 했지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모든 문제는 다 풀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광야와 같은데, 그래서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과 문제가 많은데 이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갔던 힘은, 능력은 무엇이었는가? 더 많은 양식을 모으고 더 많은 물을 모으고 더 좋은 전쟁 장비를 모으고, 그것이 방법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방법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능력은 무엇인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생각해 보시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려울 때, 문제 있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시편 86편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환난 중에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환난 당할 때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내 걸음을 견고히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정한 특별히 43절부터 46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 조상들이 여러 번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여러 번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였다. 재앙을 당하였다. 어려움을 당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여러 번 거역하면서 또 나를 찾느냐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셨다. 그래서 문제가 풀렸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세상 모든 일이 만사형통인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나 믿음 없이 사나 광야와 같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똑같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일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움과 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 당황하고 놀라고 어찌할 바 모르고 한숨 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포기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놀라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을 찾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되는 것이고 도리어 믿음이 깊어지는 사건이 된다 하는 것에 믿음의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광야와 같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문제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너무 아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단순히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낮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내 교만함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문제는 풀어주시고 더욱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일들 경험하면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 문제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 됩니다. 광야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늘에서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홍해 물을 갈라달라고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하지도 못한 일입니다. 홍해의 물이 갈라지고 자신들이 건너간다는 것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고 단지 그들이 구한 것은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열어주신 겁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한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그로 인하여 먹고 살게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지 먹을 것이 떨어진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마실 물이 떨어진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바위를 터뜨리시고 거기에서 물 흐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단지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위를 터뜨리시고 바위에서 샘물 흐르게 하셔서 먹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도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고 앞으로도 평안하기를 바라지만 광야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대로 끝나지 않고 이러저러한 문제 많았지만 그들은 약속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광야와 같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문제 만날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누가 나의 도움이 될까 너무 사람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광야와 같은 세상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루하루 삶을 살아서 광야와 같은 세상 문제없이 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다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